우리말 건강경 제2분 수보리가 법을 청함해서 84쪽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보리가 이제 법을 청한다. 이제 수보리 존자는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데, 해공제일 존자라고 해요. 이 공을 가장 잘 이해한 분이라고 해서 해공제일 존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걷어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어 합장하며 공손히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을 이제 오른쪽 어깨에 옷을 걷어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어 합장한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 이제 이 법을 청할 때 이제 하는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제 두 무릎을 땅에 꿇는 게 아니라 이제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한쪽 무릎은 땅을 고추 세워서 그렇게 해서 합장해 갖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인도의 이제 예법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는 이제 이 가사를 수하면 지금 이쪽 오른쪽 어깨를 드러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있는 것은 장삼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스님들이 한 거고, 인도에서는 이제 이 가사를 이제 수하겠는데, 이 가사를 수할 때 이제 오른쪽 이제 어깨를 드러내 갖고 이제 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오른쪽을 딱 이렇게 하기도 하고, 추운 지방에서는 이제 이제 오른쪽을 다 이제 통견이라고 해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편견이라고 하죠. 오른쪽 어깨를 이제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건 아마 인도가 이제 덥기 때문에 가사수를 할 때 오른쪽 어깨를 이제 드러내는 이제 옷을 이제 그렇게 이제 가사를 수합니다. 시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염려하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시고 위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고는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오리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염려하시며 또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시고 위촉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고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깨달으고자 하는 이제 마음이죠.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이제 일깨우고자, 깨우치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고자,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자 할 때는,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오리까? 어떻게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각자 이제 수행하는 사람의 이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어디에다가 머물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디에다 머물고 있어요?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이제 시집장가 가는 문제, 또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취직 문제, 아니면은 또, 자손, 보는 문제. 아니면 이제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있으면 건강, 그런 데 이제 머물게 된다, 이게. 그 마음을 어디에다 머무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다 머무는 게 제일 좋으냐, 이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를 일깨우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항복받을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번뇌심이죠.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이 번뇌심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번뇌심이 뭐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항복받을 수 있겠느냐 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이제 질문을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던집니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다 수보리야. 너의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염려하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고 위촉하느니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역할은 어떻게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염려하며 그리고 모든 보살에게 잘 당부하고 위촉하다. 당부하고 위촉하는 건 무엇을 당부해요? 이제 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이제 당부하고 그리고 또 이 가르침이 또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파해서 그 사람도 또한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게 하는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역할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중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당신이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의 마음, 중생의 그 지혜로운 마음을 일깨우고자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지혜로운 마음을 일깨우고, 그리고 또 그 가르침을 세세생생 동안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연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일깨워서 영원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그래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이제 잘 당부하고 이제 위촉한다 이게.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너희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고는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시킬지니라. 예, 세존이시여 자세히 듣고자 원하옵니다. 그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러니까 궁극의 깨달음, 그잖아요. 완전한 지혜를 증득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바로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시키자. 이와 같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와 같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마음과 같이 그러니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꽤 이제 머물고 그리고 또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은 어디 대상경계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죠. 그 대상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이 번뇌심을 이제 항복하래. 이 번뇌심이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무엇으로 생기느냐? 이제 대상경계 얽매.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하지 못한 원인을 찾아보면은 왜 행복하지 못하냐 이거죠. 에?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제 대상에 있다 이게. 자식이 취직을 못해서, 아니면 건강하지 못해서, 또 사업이 안 돼서, 아니면 또 자손을 봐야 하는데, 자손을 이제 보지 못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자식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아니면은 또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이제 그런 관련된 문제. 아니면 부모님에 관련된 문제.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그리고 가까운 인척에 관련된 문제. 요거 빼면 또 뭐가 있어요? 내 건강에 대한 문제. 그렇잖아요? 그거 빼고 또 뭐 있어요? 다음에 갈 곳에 대한 문제. 갈 때가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몇십 년 안 남았는데 이게 참 좋은 데 가야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다 내 마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 마음의 대상에 관련된 문제야. 다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행복하려면은 이 대상에 대한 문제를 놓아버리면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행복하는데 거기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은 사실 바로 그와 같은 인연에 따라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인연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뭘 하나 또 좀 큰일이 있으면은 하나 놓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나중에 또 그 큰일이 해결되면은 그 작은 일들이 또 눈에 들어와. 예? 처음에는 막 애들 그 자식 있을 때는 막 대학 가는 게 막 큰 일이처럼 해갖고 입시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일 큰 일 같았는데 또 그거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취직 문제가 이제 제일 큰 문제야, 이게 또. 취직 문제 다 해결되니까 얘는 시집장가를 가야 하는데 이게 시집장가 가는 문제가 이게 또 제일 큰 문제라. 그러고 이렇게 어느 순간 또 해보니까 또 문제는 또 시집장 갔는데 또 손주가 있는데 손주 보는 문제가 또 이제 발생한다. 이게 손주 누가 보냐 이거요. 이거 친정으로 가라, 시집으로 가라, 요즘은 맞벌이 하니까 애들 보는 문제가 이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는 봐주고 싶은데 또 봐주고 나면 그러면 또 한 세월 또 가버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돼갖고 그렇게 딱 보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 몸뚱아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냥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야 할 때가 이제 다가온 거죠. 예? 그런데 가야 할 때가 다가왔는데 그런데 또 덜은 어떻게 해요? 자녀가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부모가 요즘은 평균 연령이 수명이 85세가 넘어가니까 어떨 때는 이제 자녀가 건강이 안 좋은 자녀 갑자기 자녀가 아니면 사고로도 이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왜냐하면 결국은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바깥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이 이제 어디 카필라국의 왕자였다가 출가를 하고 오니까 출가를 해갖고 이제 부처님 돼갖고 이제 카필라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왕인 아버지 정반왕은 당연히 왔으니까 카필라국이 이제 왕성이 이제 집이잖아요. 집에 올 줄 알았는데 집이 안 들어오는 거야. 집이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성 근처에 숲속에서 머물더라는 거예요. 숲속에서 머물면서 그러니까 숲속이라는 게 뭐예요? 한 대잖아요. 그냥 그 한 대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그럼 밥을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바로 들고 탁발하더라는 거야. 길거리에서. 집이 있고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탁발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버지 정반의 입장에서는 기가가 막히죠, 이제. 이제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그게 이제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라, 이게. 왕자할 때는 그렇게 살아갔지만, 왕에서 이제 편안하게 좋은 음식 먹고 살았지만은, 이 출가한 사무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바뀌어야 하느냐? 나 위의 이 대상 환경들은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좋게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안 좋게 변하기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경제적인 환경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 또 어떻게 건강이 문제가 나한테도 발생하지만 내 그 남편이나 부인이나 그런 자식들에게도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국가라는 게 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예? 지금 이제 전쟁하는 우크라이나 봐봐요. 한동안 잘 살았는데, 뭐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력만 하면 그냥, 그 땅이 엄청나게 광대한 땅이에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제 뭐, 그 땅 뺏기 전쟁 하니까는 뭐 어떻게? 그 나라 사람들이 뭐 갑자기 이제 뭐 그냥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뭐 전쟁판에 그냥 하고 수없이 죽어가게 되고, 그럼 거기만 그러냐 하면은 또 러시아 사람들은 한동안 잘 살았는데 힘들긴 했지만은 그런데 갑자기 막 전쟁터나 막 그냥 뭐 여기저기 막 끌어다가 끌어갈 때도 한두 명도 아니고 뭐 100만 명 이번에 뭐 또 70만 명 끌어다가 소집을 해갖고 전쟁터에 집어온다니까 이제 불안하는 거지 이제. 왜 그러냐? 이 중생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누가 뭐 잘못하면 정치 잘못하면 옛날에 중국의 문화혁명 때는 3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네? 아니 어떻게 3천만 명이 굶어 죽을 수 있을까? 상상도 안 되죠. 네? 그런데 그게 벌써 6, 70년 전 얘기예요. 3천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만 더 많은 인구가 옛날에 중국에서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왜 굶어 죽는 사람 무슨 이유가 있냐?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그 나라에 태어났고, 그때 거기에 굶어 죽을 때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시절 인연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대상이라는 것은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하게 돼 있어요. 좋던 싫던, 좋게 변하면 다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이게. 코로나만 해도 어떻게 대상을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산 사람 가리고 못 산 사람 가린 게 아니다 이게. 옛날에 그러면 천연두 유행할 때는 왕자도 천연두만 걸려갖고 죽은 왕자들이 꽤 많아요. 예? 왕자도 그러면 하다못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일반 서민들이나 평민들이나 무수히 죽었죠. 예? 그런 것처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은 좋은 환경이든 싫은 환경이든 변화한다 이게. 여러분들 집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예. 각각의 집에서도 어떨 때는 안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럼 변화하는 환경을 원망하다 보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환경이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 말대로 이제 마스크 안 쓸 때는 정말 좋았는데 마스크 쓰고 벌써 몇 년째 우리가 버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 쓰는 게 크게 어색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지 않을 때 마스크 쓰면 얼마나 불편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3년 동안 마스크 쓰고 이제 살아가니까 의례껏 써야 되는 거다 하고 이제 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주어지는 환경에 이제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어떤 주어진 삶이 변화가 있더라도 각자 자기 마음 하나 잘 챙기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행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개선할 만큼 각자 하겠지만은 또 그게 안 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아프다. 어떻게 했어요? 내 노력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그럼 노력해도 안 되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지 못할 때 이제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성내는 마음, 뭐 이런 그 온갖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을 찾아가야지, 뭐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시키리라, 시킬지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시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 대상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챙기면은 바로 지혜를 우리가 증득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상 경계에 얽매여 갖고 자기 마음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만 있을 것이다 이게.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뭐 이제 한 달 이제 한 달 남았죠, 한 달. 예? 그래서 한 달 남아서 다음 달에 이제 동지고 다음 달에 이제 동지고 동지에 맞이해서 이제 팥을 이제 올리 공양하실 분들은 팥을 이제 오늘 초하루라 이제 초하루부터 올려 초하루가 동지 다음 날이 초하루더라고요. 다음 달에는 그래서 초하루가 없어서 이번 달부터 이제 팥을 이제 올려서 그래서 뭐 늘상 이제 뭐 이렇게 공양미나 공양물을 올리는 것은 이 불교에서 보면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신행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신행의 공양미나 공양물을 올리느냐? 그것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옛날에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예? 지금은 뭐 돈이 소중하지만 옛날엔 돈이 쌀이고 이 곡식이고 아니면 천이란 말이에요. 조선시대 돈이 뭐 엽전만 돈이 아니라 가장 큰 돈은 곡식과 어떻게 천의 배, 3배. 요게 조선시대의 가장 큰 재물이에요. 예? 돈이 많이 유통된 게 아니라 돈 대신 이제 돈 대신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돈이죠. 쌀이랑.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런 이제 음식물은 사람의 생존과 관련돼 있어 갖고 그래서 모든 의식에서는 그런 공양물을 이제 올리고 불교나 아니면 뭐 무교나 아니면 도교나 뭐 종교 불문해요. 모든 종교는 다 그럼 그 종교가 그럼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종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유지가 된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요? 그 종교의 가르침이 이제 지속되는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공양물을 옛날부터 이제 올리는 것을 그 신행하는 행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상 뭐 제일이든 아니면 특별하게 각자 희구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 희구하는 것을 이 공양물을 올림으로써 그 공양물을 올리는 공덕으로 그런 장애들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 아니면 이제 복을 짓게 되는 그런 이제 이유에서 이제 공양물을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이제 동짓날은 특별히 뭐예요? 그 해에 이제 업장을 이제 소멸하고 또 새로운 이제 해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이 팥이 가지고 있는 그때 이 붉은 팥이 갖고 있는 뭐 양의 기운이라고 하죠.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고 이런 기운이 이제 동짓날 팥을 먹음으로써 팥죽을 먹음으로써 그런 기운들이 왕성하게 돼 갖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많은 장애들이 이제 소멸되기를
뭐 그런 그 의미에서 이제 팥을 올려갖고, 그러면서 이제 팥죽을 쓰면 어떻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써갖고,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는 게, 옛날에 예법이에요. 그래서 팥죽은 막 여기저기 써갖고 이제 여기저기 돌려요. 주변에 뭐 공공적으로 일하는 데들도 돌리고, 그래서 이제 아니면 누구나 또 먹을 수 있도록 어디는 길거리에서도 팥죽 나눠주는 게도 하고, 많은 사람이 이제 먹음으로써 복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간의 장애들을 이제 없애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팥공양을, 올리시면은 그렇게 해서, 올 동짓날도, 여러 사람과 팥죽을 같이 먹으면서, 장애와, 그리고 업장들이 소멸되고, 올해 힘들면 또 내년에는 더 좀, 힘든 것이 좀, 덜하기를, 그런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제 팥죽을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초하루 본문 마치.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